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현장에서 성적 일탈을 하는 중에 잡혔던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우연히 잡힌 건 아니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살피다가 그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자, 잡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사람은 보면 돌로 던져서 죽이라고 했다. 근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함정이 있는 질문인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 함정을 놓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우리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아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기꾼들한테 걸려들지 마세요. 아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 예수님께서 이런 여자 그냥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자 이러면,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비율법주의자다. 그래서 또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거고. 그럼 돌을 들고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을 강조하시는 분인데,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분으로 또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셔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을 하셔도 걸리고, 이게 이제 함정이고 덫입니다. 덫.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 글을 쓰신 후에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한마디를 하신 겁니다. 한 문장을 딱 하셨어요. 그리고 앉아서 다시 글을 써셨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과 같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명 한 명 다 가버립니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여인만 그 자리에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온유, 생명의 삶, 또 열정, 성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접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목표잖아요. 목표. 그게 뭐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조금 더 깊이 심화적으로 적용해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붙드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명의 삶과 온유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권위입니다. 아니, 한마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 완악한 사람들, 의에 충만했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갔을까? 과연 이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걸까? 이것은요, 예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이 권위주의는요, 우리가 버려져야 되고 지양돼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권위는 존중돼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23절 보면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다. 이 교회, 예수님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가 뭐예요? 몸, 바디를,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권위가 나타나야 되길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3대 컬처럴 맨데이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3가지 문화적 명령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땅 위에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다스려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세상을 다스려라. 그렇게 문화적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게 뭘? 리더하는 거고, 이렇게 이 수직적 통치가 아니라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안 다스려져요? 우리 뜻대로 이 세상이 안 다스려지고 안 움직여지고 내 뜻대로 이렇게 안 움직여지는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권위, 리더십, 이것이 약화됐거나 상실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부분이 뭔가? 권위입니다. 권위.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파워,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되는 거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 아들이시지만, 신성을 갖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완전한 또 사람의 몸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마음껏 거기 한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처럼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사시면서 그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그의 삶 속에 머무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서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왜 권세가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작동되지 못하는, 제한받지 않고 작동되지 못하는 그런 이것을 제한하는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기계가도 잘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작동이 안 되면 그게 어느 부분에 이 고장이 났든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뭐가?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우리 원고는 제가 주었는데 저 뒤로 한번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을 가보려고 합니다. 8절에 11절.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이 뭐예요? 죽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의미에서 죽음까지 복종하신 거죠.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 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기도 하셨고, 10절 보세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한 겁니다. 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런 일이 난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자, 이 권위가, 이 리더십이 어떻게 주어지냐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땠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낮은 곳에, 아까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되는 겁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 보좌에 앉으셔야 될 그 자리예요. 그분이 근데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세상 말구역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미션입니다. 미션. 자,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따랐잖아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셨잖아요. 죽는 데까지 복종하셨어요. 근데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죽으셨는데 다시 일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가셨는데 뭐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도 무릎 꿇잖아요. 예수님의 리더십에, 예수님의 롤더십, 영어로 하면 롤더십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도 그분처럼 그분의 뜻에 따라가고자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는 이 권위가, 이 리더십이 말 한마디로 먹히는, 말 한마디로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들의 길을 바꿔놓는, 회개케 하는, 죽은 양심을 살려내는, 감화시키는 이 리더십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신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삶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밑바닥까지 내렸습니다. 권위는 여러분, 낮아지 본 사람만이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낮아진다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죠. 내가 내 위에 있는 리더십에게 그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섬기는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탑 리더가 되었을 때 그의 말이 먹혀요.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중간 리더 때 지지리도 말 안 듣고 탑 리더가 볼 때 저거 어떻게 하자고, 그냥 탑 리더의 마음에 그냥 가시노를 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탑 리더가 됐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런 사람이 잘 되지도 않겠지만 됐다고 가정하면요, 나를 따르라, 안 따릅니다. 안 따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시잖아요. 이게요, 리더십은 순종의 삶을 통해옵니다.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의 삶을 통해서 리더십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리더는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란 단어가 여러분, 내 생각, 내 이 가치관, 세계관 다 포기하고 나는 내 존재, 내 정체성이 없이 그냥 사는 걸,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적 순종을 말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 위에 있는 리더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그분의 철학과 비전을 인정하면서 공유하면서 그것을 이루고자 내가 헌신하고 내 에너지와 지혜와 경험을 정말 이 순전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함께 마음을 보태는, 하나된 마음을 공유하는, 이게 순종이잖아요. 참된 리더는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리더십은, 권세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은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진다. 13장 1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리더십이 권위가 위에서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냥 가서 전도해라, 그냥 가서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파송받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우리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능력, 이 권위, 권세, 능력, 파워, 이게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권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능력은요, 헬라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과 권세와 파워를 입을 때까지 성에 머물러야 된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요 권세라는 이 단어는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헬라 엑수시아, 자연적인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능력과 파워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들에게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과 사역에 이 머물렀던 이 권위, 그분의 한 문장의 말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을 받게 된 그 권위가 어디서 온 권위냐? 이 땅에서 섭득된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진 권위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은 뭐죠? 권능, 권위, 권세, 여기 뭐 디나미스입니다. 아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그 같은 단어예요. 디나민 이렇게 사용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그 파워가 아닌, 출발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께 임했던 그 권위, 그 권세가, 그런 세계가, 그런 영역이 있구나.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3년 반 동안 습득한 그분의 그 인격, 삶, 성품, 또 파워, 또 그분의 어떤 그 사람을 다루는 스킬, 이걸 3년 반 동안 배웠어요. 이제 얘들이 됐다. 3년 반 동안 배웠으니까 충분해. 너희들 나가서 이제 전하고 사역해.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죠. 이 성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위로부터 주시는 권위를, 그 리더십을, 권세를, 파워를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 주님 속에 역사하는 그 권위의 원리면서 그 비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리더는요, 순종을 통해 세워지고, 순종이 없는 리더는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안 따르는 거지? 왜 내 말이 안 먹히는 거야? 왜 내 리더십이, 권위가 안 세워지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나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와 연관된 사람의 문제이기보다는, 그런 문제도 또 있겠죠, 지역적으로. 그러나 이 본질적인 문제는요, 내 문제라는 겁니다. 내 문제. 여러분, 그 애가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죠, 야곱. 이 야곱이 20년 동안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못 갔잖아요. 왜? 누구 때문에? 형 때문에. 형 에서 때문에. 에서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의 마음이 누구로 틀어지면 너를 부를게 하고, 야, 하루 이틀만 피신해 있으라고 했는데 20년 동안 부모님이 안 부르는 겁니다. 그거 뭐예요? 형의 마음이 안 풀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형인 척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몰래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풀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형이 마음을 안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금이환양해서 재산도 많아지고 식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고향이 그리워서 20년 만에 금이환양해서 돌아가는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오는데 400명의 군인들을 용병들을 사가지고 동생을 배웅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400명의 용병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지금 환영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는 겁니까? 20년이 됐는데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그때요, 이 야곱이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자기가 20년 동안 머리로 잔꾀를 부리며 살아갔던 그 야곱의 그 철저한 그 야곱의 이 불신앙과 자기 중심적 이 인간의 잔꾀를 쓰며 살아왔던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대면하잖아요.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처절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 이름이 뭐냐? What is your name?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야곱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겠어요? 그게 아니죠. 야곱아, 네 정체가 뭐냐? 너 실존적, 네 본질적, 네 정체가 뭐냐? 네 정체성이 뭐냐? 너 어떻게 살아왔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고 네 아버지가 이삭이고 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은 대단한 가문에 3대째 네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지만 너 삶의 현장에서 너는 뭘 의지하며 살아왔냐? 뭘 의지하며 살아왔냐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한 방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에요 상징적으로 야곱의 이 환도뼈, 야곱이 깨어지는 그 표적으로 응치뼈를 탁 때려버립니다. 그때 야곱이 깨어집니다. 뼈가 위골되는 것처럼 깨어져. 야곱이 그때 바뀝니다. 처절하게 바뀝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되죠, 그때?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바꿔줍니다. 그전에는 야곱, 속이는 자였던 의미의 야곱이었다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깨어져서 다시 새롭게 이긴 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 전까지는요,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여인과 가족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가족을 제일 뒤에 놓고 하여튼 머리를 끝까지 굴립니다. 누구 닮은 것 같죠? 계속 머리 굴리다가 이제는 항복하고 하나님 만나고 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야곱이 제일 앞에 섭니다. 전면에 섭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앞에 서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안 풀리던 형의 마음이요, 그냥 하룻밤에 다 풀려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형의 마음이 풀린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그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지니까 다른 게 다 풀려버린 거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형의 마음, 그 풀리지 않던 형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의 슬쩍 만지만 해도 형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확 녹아지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예수님의 권위가 작동이 됩니다. 이 리더십이 작동이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렇죠. 우리도 주님이 원하신 자리까지,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야 되고 순종함으로 이 리더십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